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간단히 나누고 또 영상 간단히 보고 선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오늘 본문대로 의인은 없나니입니다. 제목은 이렇게 달았고 죄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다시 한번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나는 신실한 신자야. 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이 오늘 본문에 위배될까요? 위배되지 않을까요? 위배되죠. 왜 그럴까요? 성경은 분명히 모두가 죄인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는 죄인 아니다. 나는 의인이다. 의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나는 괜찮은 신자다 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거는 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왜?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게 왜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산다 해도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모두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시는지 죄에 대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1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죽은 상태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죽었죠? 죄로 인해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 생각나죠. 죄의 삭은 사망. 그러니까 모두가,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모든 이가 죽었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모두가.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 죄가, 이 죽었던 상태가 언제부터까지냐라고 말할 때에 본질상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상, 그러니까 처음부터요. 그 디폴트 값이라고 하죠. 그 컴퓨터 보면 그러니까 기본값. 그러니까 기본값이 죄인입니다. 죄인. 그러니까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궁금증이 있지 않나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야? 죄인으로? 하나님이 죄인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나요? 본질상이라면서요. 처음부터. 초기값이. 이제 요건 깊은 얘기라 뭐 다음에 시간 있으면 넘어가고, 아무튼 이 초기값, 그러니까 본질상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그러니까 아담부터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더 친근하다 이 말이랍니다. 이 말이에요. 죄.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것은 선을 택할 수 있고 악을 택할 수 있는데 늘 악을, 한 99.9%, 거의 100% 악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상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으로 만드신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이단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탓이다. 그래서 모두를 구원해야 된다. 뭐 그런 데도 있어요. 아무튼 본질상 모두가 죄인입니다. 자, 그 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가?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삶의 방식. 2절 보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사냐? 이 세상 풍조, 유행입니다. 유행을 따르고 그 따르는 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이끄는 유행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하면, 첫째는 물질 만능주의. 그죠? 돈이면 다 되잖아요. 돈을 위해서 뭐든 하잖아요. 돈을 위해서 뭐 아내나 자녀도 뭐 살인하고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이게 이 세상 풍조입니다. 그것이 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는 그런 삶의 방식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얼마나 자유로우세요? 네? 물질을 위해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찔리니까. 그리고 3절 더 이것은 더합니다. 3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사는 삶이 죄인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 뭐예요? 내 육체에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사는 삶.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삶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네, 오늘 끝나면
집은 이제 하여튼 뭐 처가에 갈 거거든요. 거기에 제가 잠시 머물러 있는데 통영입니다. 여기서 한 5시간 걸리는데 갈 겁니다. 왜요? 내가 원하니까. 요것도 죄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고 가도 되는데 굳이 가야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 원해서 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3절에 나의 육체와 나의 욕심을 따라 원하는 것을 하며 사는 삶. 이거 끝나고 더우니까 시원하게 콜라 한잔 할까? 왜 사이다는 안 되고 콜라를 먹죠? 내가 좋아하니까. 이것도 죄라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뭐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딱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것 같아요. 숨만 쉬어도 죄. 숨만 쉬어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몰아가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뭐 성격이 이상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모두 죄인이야. 숨만 쉬어도 죄야. 이렇게 악랄한 어떤 그런 분이 아니라 당신의 그 사랑을, 은혜를 이렇게 보여주시고자, 설명하시고자 이렇게 모두를 죄인으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아니, 죄인이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셔야지 나는 아니야. 나는 김 집사와는 틀려. 나는 김권사보다 더 나은 성도야 라고 하면은 이거 천국에서 먼 겁니다. 먼 거예요. 반드시 나는 죄인이다 라는 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자, 요한복음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7절 8절.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 찾으셨나요? 예. 한 절씩 읽겠습니다.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조금 지나서 13절 더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아멘.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좀 전에 읽었던 8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괜찮은 성도인 줄 알았어요. 내가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너 아니다. 너 죄인이다. 하고 죄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성령께서 그 안에 임하지 않은 사람은요? 모르겠죠.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다, 내가 괜찮은 성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어떤 능력, 그거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한다는 겁니다. 죄인인 겁니다. 죄인. 아셨죠? 좋은 성도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듯이 나는 이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게 성숙한 성도입니다. 네? 그게 좋은 성도예요. 그 반대로 나쁜 성도는 나는 의인이다. 나는 누구보다 낫다. 예. 그러니까 그게 인본주의인데 결국은 인본주의 신앙인데 남을 이렇게 비교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죄는 절대적입니다. 상대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와 비해서 그러니까 누구는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도 잘 치고 도둑질도 잘하고 간음도 잘해요. 나는 안 해.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 나은 신자, 성도. 그 사람은 나쁜 성도. 표정 보니까 이상하시네. 지금 도둑질, 거짓말이 잘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근데 그런 얘기 했어요? 안 했죠? 근데 표정이 왜 그러세요? 아, 그래도 괜찮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도덕적으로 생각해요.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나쁘죠? 네? 나쁜 짓 하면 깜빵하잖아요. 힘들잖아요. 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 받은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는데 잘 살아야죠. 남도 사랑하면서. 그러나 그것만으로 죄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겁니다. 간음 안 했다고? 거짓말 안 했다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죄는 두 가지입니다. 이 단수 복수로 나오는데 원죄는 단수입니다. 그리고 자범죄는 복수입니다. 복수. 죄들 이렇게 성경 원문을 보면 죄와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예전에 나랑 이제 신앙생활 같이 잘했던 그 동창이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이 친구가 나중에 대학을 가서 동아리를 들었어요. 주클럽. 주클럽이 술주자예요. 술주자. 이 세상의 술을 다 먹어 없애자. 술 먹고 사고를 치니까 우리들이라도 나서서 이 세상 술을 다 마셔갖고 없애버리자. 그러면 세상이 좀 밝아지지 않을까? 해서 주클럽이래요. 그 말 되나요, 여러분? 안 되죠. 그 사람들이 다 마신다고 이 세상 술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지죠. 왜 그렇죠? 네? 어마어마한 공장에서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죄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죄라는 것이 공장입니다. 공장. 그리고 나오는 많은 종류의 술들이 죄들입니다. 죄들. 그러니까 이 죄들, 술을 아무리 마시고 없애도 세상의 술은 여전히 나와요. 왜요? 이 공장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이 공장이, 죄의 공장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 안 한다고 해도 내가 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남을 미워하잖아요. 거짓말 안 하는 대신, 간음 안 하는 대신, 사기 안 치는 대신 또 다른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와 다투고 하잖아요. 문제는 공장입니다. 공장. 이 공장을 닫아야 되는, 공장이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스스로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일이 로또 번호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갑자기 나쁜 머리를 좋게 만드는 게 아니고, 뭐 그러실 수도 있어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근데 그거는 2차적인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러면 알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여지 좋은 성도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 잘 섬기고 마음 아프게 안 하고 해서 좋은 성도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나 역시도 내가 미워했던, 맨날 거짓말한다고 미워했던 그 성도랑 똑같은 별반 차이 없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깨달을 때에 나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를 알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각자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알게 하시고, 아는 동시에 믿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럼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중 가장 나쁜 사람입니다. 이 중 여러분 왜 교회에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겠어요? 내가 너보다 나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해봐서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네가 나보다 훨씬 나으면 싸움이 되겠냐고요. 예스맨 되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해. 그러면 예스맘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좀 모자라는데 내가 잘한 것 같은데 뭐라 하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부인이 않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표입니다. 목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능력도 많으시고 전능하신데 왜 굳이 이 세상 지구를 만드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세요? 바로 천국으로 다 보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이 세상 살면서 너무 아픈 일이 많잖아요. 하나님 그냥 바로 창조하시자마자 바로 천국으로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시지 않으시고 굳이 이 죄악 많은 이 세상에 죄인으로 살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살게 하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자 만드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반대. 자기 부인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사사건건 성공하고 부자 돼서 실패라고 모르는 사람이 자기 부인이 될까요? 교만할까요? 옛날에 정주영 회장이 그랬다면서요. 해봤어? 그죠? 이게 자기 확신? 이게 자기 부인의 반대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많아 부자가 아니고 이 자기 자존감, 자기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을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 가기가 안 된다는 거죠.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뭐 다이어트 하면 들어가네 뭐 그런 얘기 있는데 그거는 말장난이죠. 어떻게 들어가요?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그게 말이 돼? 라고 하지만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이렇게 부유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반대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 사람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척하는 게 아니고 진짜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망하게 하시고 뭘 하려고 그러면 바보를 만드셔요. 성격이 특이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부인 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계속 아픔을 겪고 실패를 겪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 아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난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지 않겠냐고요. 이거를 스스로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일하시면 마냥 이렇게 기쁘고 좋고 그럴 때도 있지만 정말 잠깐이고 늘 아픕니다. 늘 힘들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늘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 하던 사업이 망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정말 아프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내가 교만하니까 겸손하라고 나를 자기 부인하라고 그 이끄시는 구원의 손길이구나를 깨닫게 되면 그 어려움 이길 수 있는 거죠. 줄 들고 산으로 안 가도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아시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니까. 예. 그 일하심의 결과가 뭐라고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유가 아니고 반대. 근데 애들 주일학교 뭐 해보세요. 너 커서 뭐 될 거야? 뭐 대통령이야.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자기 부유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단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높여주겠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럴 때에 우리는 성숙한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제 죄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모두가 죄인입니다. 저 포함해서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약속의 자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우리가 이미 의인이 됐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죄인으로 계속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그 끝은 확실히 구원이니까. 예.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 오늘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이 오늘 읽었던 그 구절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다. 봐라, 너희들 모두 죄인이었지 않냐. 그 중에 네가 뭐가 잘나서가 아니고 남들보다 죄를 덜 져서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내가 선택했다.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